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498장입니다)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조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많은 것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 7일 동안에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너희는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빵을 먹을 때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괜찮은데 하나님은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 기간에 특별한 것을 명령하십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7일 동안에 꼭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첫날에 아예 집에서 누룩을 너희 집에서 다 제거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특정한 기간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7일 동안에 유교병, 누룩을 섞어서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죠. 16절에 보니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라는 것은 이것은 일정한 모임을 꼭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이것은 집에서 식사 준비만 하고 그 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7일 동안을 특별히 지켜라.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 계속 일정한 기간에 마음을 먹는 것인데요. 이 무교병을 먹는 기간을 무교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유월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무교절이라고 오늘 따로 구별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주신 것을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출애굽 사건은 딱 하루가 됐지만 하나님 이걸 영원히 지키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하나님이 새롭게 지정하신 달력에 의하면 이제부터 달력이 시작되는데요. 1월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너희가 이 무교병을 먹는 기간 무교절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19절에 이 7일 동안은 너희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아예 실수로 섞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으니까 아예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서 아예 누룩 자체가 집에서 보이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이 좀 중요한데요. 유교물을 먹는 자, 누룩이 있는 음식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오늘 본문에 특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타국인이 있습니다. 타국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유월절 이런 모든 것에는 일정한 그러한 타민족들이 있었다는 것,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분명하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이미 구약의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일정하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타국인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유교물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이라 얘기하는데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21절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집집마다 어린 양을 택하여서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피를 뿌리거나 피를 바를 때 마치 붓처럼 이렇게 뭐를 바를 때 참 좋은 그런 풀인데 이 우슬초로 피를 지금 바르라고 합니다. 어디에 바르냐 하면 그 양을 잡아서 피가 나올 때 그 피를 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문을 열 때 문의 윗부분, 바로 윗부분이 임방, 좌우의 양쪽 부분이 설주,
좌우에, 문 좌우에 위에 다 이거를 뿌리라는 것이죠. 우슬초로 피를 묻혀서 뿌리라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재앙의 때에 돌보시는데 괜히 바깥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돌아다니면 죽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엄격하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23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나님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면 하나님이 넘어간답니다. 23절에 넘으시고라는 표현이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유월절, 유월하다, 넘어가다, 독특한 유월절 절기의 표현입니다. 멸하는 자, 지금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 자들이 너희 집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3절은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것인데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멸망과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다고 하는 예표가 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피를 보면 넘어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예표를 2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을 규례로, 원칙으로, 전통으로 잘 삼아서 평생 동안 너희 자손들이 지켜야 된다.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실 때에도 이 예식은 영원히 지켜야 된다.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올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의 일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온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너희의 자녀가 나중에 출애굽을 전혀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와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게 되면 27절에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옛날에 출애굽할 때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 애굽에 큰 재앙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집들은 하나님이 넘어가셨다. 패스 오버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 받은 대로 그대로 행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무교절 7일간 무엇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는데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무교절에 유교병을 먹는 사람, 누룩을 섞어서 빵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니까 끊어진다고 합니다. 끊어진다. 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교하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리는 모든 종류의 영적인 혜택과 모든 사랑과 은혜의 테두리에서 끊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정이 좀 까다롭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데 이거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이거 안 지키면 다 죽는다. 오늘 본문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막론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언급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일정한 명령을 주실 때에 오늘 본문에 타국인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시키십니다. 그냥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타국인이 있더라도 같이 이걸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타국인도 이날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신다. 본래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심부름꾼으로 택하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마치 우유 배달부처럼 우유를 줬는데 우유를 배달하지 않고 자기가 그 우유를 다 먹으려고 하고 먹다가 버리고 우유통을 그 많은 거 혼자서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배달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안일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타국인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하나님 분명히 있으시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면 교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으면 남들도 구원받도록 네가 일해야 된다. 이방인들 앞에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소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19절을 중심으로 오늘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방인이다, 타국인이다. 이 사람들은 재앙을 받아서 다 죽어야 되겠구나. 자기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타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는 자에게 초청하고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나 혼자 먹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당신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일생일대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구원받는 계획에 있어서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애초부터 이방인 등 모든 민족을 포함한 거대한 구속 사역이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자신은 혹시 복음을 전하는 면에 있어서 너무 배타적이지 않은가? 우리끼리 재미있고 우리끼리 편하고 부담 없는 신앙생활, 사실은 전도한다, 선교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재미있게 있고 싶은데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이것만 빼고 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질적으로나 저의 신앙적인 칼라에 있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 소개하는 것이 저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고 더군다나 담임 목사가 되고는 이 부분을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부지런히 순종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저께는 저희 태신자 우리 아파트의 경비원 아저씨한테 저희 집에 오시라고 하고 한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얼마나 대화가 솔직하고 잘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그 경비 아저씨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을 때 의외의 좋은 반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 태신자에게 얘기를 하니까 어려운 사정들을 다 얘기하고 지금의 힘든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러면서 아주 매우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식의 우리의 출발, 나의 태신자를 향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기도하면 한번 만나보는 것도 필요하고 한번 사진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고 뭔가 그분이 예수를 꼭 오래 믿든 안 믿든 그분이 하나님께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다 둘째 문제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타국인을 좀 초청할 수 있는가. 우리 출애굽합니다. 같이 갈 사람 같이 갑시다. 이렇게 뭔가 좀 타국인에게 하나님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가. 당신은 죄 때문에 그냥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여기 살 길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말을 꺼내볼 수 있는 우리의 쑥스러운 입이 열려질 수 있도록 좀 마음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11월 24일 날 대각성 전도 집회를 지금 시작하면서 기도할 준비는 이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본문, 이런 찬송가가 계속 등장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내 주변의 타국인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 앞에서 내가 한번 출애굽에 초청할 수 있는 말을 꺼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를 꺼려왔던 대상자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에게 편견 없이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단계별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한꺼번에 1부터 10까지를 다 갈 수는 없고요. 1, 2, 3, 4 하나씩
단계를 높이는 것인데 제일 첫 번째 1단계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분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뭔가 나의 본분을 다하기 때문에 내 삶의 다른 영역에도 활력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매너리즘과 신앙생활의 무기력함은 전도하면 갑자기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이 참 지지부진하다 하는 분들,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일에 마음을 쓰게 되면 갑자기 원기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내 주변의 타국인들에게 같이 출애굽합시다 이렇게 말을 꺼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나그네 인생길에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날짜가 연장되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날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쓰임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여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타국인들도 출애굽에 초청하여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자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공허한 눈빛을 가지고 아니면 엉뚱한 세상에 빠져서 지금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자기 죗값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때에 주여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들을 위해 먼저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계속 외면하지 아니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잘 먹고 놀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많은 사명 중에 복음 전하는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김혜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도 오늘 투석받는 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하람, 노영주, 백주희, 손효택, 윤지민, 이세원 우리 수험생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도 앞날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군대 가 있는 해창이와 준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해외 나가 있는 이소리 자매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다른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늘의 부요함을 맛보며 이 땅 가운데 부지런히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